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을 오늘 주일인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막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무거운 쇠가 거기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요. 우리가 이제 이 4월에 있는 모든 주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계명은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필요한 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애나 어른이나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는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뭔 얘기하는 거야? 일은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는 찾기 어려워졌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일이 없는 사람이 더 바빠요. 볼 게 많고 자기가 구독해 놓은 게 많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이것저것 할 게 또 많아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진짜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시대잖아요. 그냥 광고 몇 초, 광고 뭐 30초 뭐 이렇게 보면 돈이 얼마씩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걸 실제 출금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서 정말 내 시간을 다 갉아먹고 좀먹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주는 얼마 때문에 우리가 눈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그쪽으로 다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라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학원과 또 공부에 쫓기고 있고, 부모들은 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쉼없이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쉬는 날에도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기 와서 몸은 앉아 있지만 머리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쉬는 법을 잃어버린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이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쉬라고 하는 이 안식을 명령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 4계명, 네 번째 계명은 그냥 단순하게 쉼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절대 평생 안 잊어버릴 거라고 다짐을 수없이 해놔도 우리는 여러 가지 내게 있었던 충격적인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도 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멈추게 되면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쉬는 걸 잘 못해요. 쉬는 걸 잘 못하고 멈추는 것을 잘 못합니다. 멈추면 손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성경에 두 곳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에요. 제가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한 이유가 주일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곳에서 이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유독 이 제4계명에 대한 기록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서로 다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서로 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즉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또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또 다르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자,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요, 이 안식일은 창조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 단순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쉼 없이 돌아가고 있던 모든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죠.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지금 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도 몇 세요? 86세인가요? 지금 86세가 막 되고, 요즘 장례식장 가서 고인들의 연세를 보게 되면 그러면 90 넘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쉴 때가 아니야. 아직 허리가 꼿꼿하잖아. 일해야 돼. 그래서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며 쉬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로 지켜지게 되었을까요? 안식일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 제4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좀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계명들은요, 이 부정적인 말로 끝나면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명령으로 제4계명 그리고 제5계명까지 이 두 계명은요,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극적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계명들은 어떤 특정한 날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살아가는 날들을 전부 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을 다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4계명만 유독 딱 하루, 그 안식일을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키도록 또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한 이 여러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다른 모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그 계명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쓰고 있는 책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제4계명, 이 4계명에 대해서 풀어 쓰고 있는 책이 나머지 9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풀어 쓰고 있는 책들보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거는요, 굉장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그런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여러 논쟁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논쟁 가운데 가장 많은 논쟁이 뭔지 아시나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참 저들이 정말 생명처럼 더 지키고 또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애쓰고 있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주일로 옮겨져서 그렇게 지켜지게 되죠. 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 됐을까?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은 하고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변경된 그 이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7째 날이었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요, 한 주간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면서 이제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이 안식일의 완성이, 참된 안식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것이 바로
바로 이 안식일의 완성의 의미로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깨트리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참된 안식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점점 이 주의 날에, 한 주의 첫날, 그 주님의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 모여서 이제 떡을 떼며 애찬을 갖게 됐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성도들이 그 주의 첫날에 모여 떡을 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에 연보를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이 날을 주의 날이다, 이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요, 자기가 안식의 주권자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안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는 날이에요. 기뻐하며 누리는 날. 구약의 안식일이 장차 올 안식을 바라보는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주일은요, 이미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내고 나서 마지막에 다 지쳐가지고 겨우겨우,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막 무겁게 질질 끌고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요, 그 한 주의 첫 시작, 그 시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날. 그래서요, 출정식을 하는 그런 날들이 바로 주일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주일을 지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일을 완전히 세속적으로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극단적으로 서로 나눠지게 되죠. 한쪽 극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주일을 무조건 금지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도록 만들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더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어르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가르쳤어요? 주일에는 너 절대 오락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주일에는요, 영화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극장도 못 가게 하고 그랬죠. TV를 봐도 막 진지한 것만 봐야 되고 아예 TV를 못 보게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에게 주일에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리 토요일 날 잔뜩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주일날에 먹을 거면 그렇게 먹어야 되지, 그걸 사러 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예전에 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시장도 못 보게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욕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날로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주일이 은혜의 날이 아니라 긴장의 날이에요. 긴장의 날. 혹시 내가 주일을 범하고 있는 건 뭐가 있나, 그런 거를 막 긴장하면서 보내는 날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반대편은 완전히 세속화되죠. 에이,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리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가 중요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이제 주일답지 않게 그냥 일상과 전혀 다르지, 다른 날과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만 여러분 잘해도 우리는 주일을 충분히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주일을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주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주일에 모여 성찬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성찬을 행한 것이 바로 예배를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하루의 삶을 조정해가는 것이지, 다른 삶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습관처럼 지키게 되면 몸에 남는 건 말 그대로 습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 준비는 주일날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늦게까지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밤늦게까지 핸드폰 배터리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주일날 아침에 내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것이고, 내 몸보다도 더 무거운 게 뭐예요? 내 눈꺼풀이죠. 아유, 목사님 목소리는 왜 이렇게 감미롭냐? 자장가냐? 뭐 이러면서 눈이 막 슬슬 감기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라고 예배를 여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밤을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의 몸을 또 정돈하고 삶을 정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점점 집중하며 모으는 것, 그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내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함께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일을 미리 준비하며 이 예배에 나오는 것. 그래서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일은 나를 위한 일을 멈추고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날이에요. 나를 위한 일들을 멈추고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교회에서도 뭐 맡기면 그래 이 말씀 갖다 대면서 안 해야 되겠다. 안식하라고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안식일에 뭐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럼 그거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꺼내지 않고 내버려둬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고 해도 선한 일에는 우리가 힘을 써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생업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쉬어도 주님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생업을 다 멈추고 그렇게 주님 앞에만 머물러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이런 일들에 또 종사하는 분들도 있죠. 의료나 또 안전이나 또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섬김의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주일에도 멈출 수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주일에 대한 계명을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또 따져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의료나 또는 안전이나 또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쉬지 않고 1분 1초도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 일들을 하면서 여유가 생길 때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여유가 생길 때에 나를 위한 즐거움을 채우고 절제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런 분들은 또한 여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쉬는 것을 참 못하고 쉬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멈추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인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한 일들을 이제는 멈출 수 있는 여러분 그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주일은 가족이 함께 믿음을 배우는 날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믿음을 배우는 날. 이 제4계명은요, 개인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그리고 누구까지 또 얘기해요? 내 남종과 내 여종과,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내 집에 있는 가축과, 그죠? 거기까지 얘기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누구까지 나와요? 내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까지, 나그네까지.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는 쉬지만 네가 더 충분히 잘 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막 도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니까 나는 쉬고 너는 불교니까 나와서 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쉬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주일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교회 가야 하니까 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야. 함께 예배하는 날이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일 아침마다 이 전쟁 같은 분위기로 아이들을 막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복된 날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자녀들을 복된 날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동물처럼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그 자식들을 목에 줄을 매고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노예잖아요, 노예. 주일 되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또 모여서 오늘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목장을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가족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만나는 다음 세대들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기도 하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또 기뻐하며 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요, 주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날로 가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좋은 것들이 가득한 날, 여러분 이 날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4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주하게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히 지키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일을 안식일로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4월 한 달 우리가 이 4계명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주일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행복한 주일을 우리가 매일 주마다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요,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